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규칙했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6장 1절에서 7절은 스데반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서론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사도의 일을 나누어 감당하도록 뽑힌 7명 중에 1명으로 선택되죠. 그리고 안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결국 순교를 당하는데요.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보다 먼저 영광을 얻습니다. 7장 55절 잠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 사건 이후 주께로 나온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위얼스비 목사는 10절에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라는 말씀을 해석해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완전하게 따르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교회가 확장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영권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거 누가 하던 일입니까? 이거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일이었죠. 그것이 스데반을 비롯해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로 무대를 옮겨서 활동한 빌립에게도 나타납니다. 8장 6절을 보면은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큰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속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사도들을 보좌해서 구제를 감당하도록 한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받기 전에 성령이 충만했고, 안수를 받고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 이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임재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과 스데반에게 일어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역할이 그들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7명을 뽑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더 볼까요? 앞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기고자 7명을 뽑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이죠. 사람을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9절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전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훌륭한 설교가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단한 분들에 대한 설교를 공부하고 또 그분들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 이외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땅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도들에게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요즘은 어릴 때 보니까는 그 사모랑 같이 이 교회 오기 위해서 아침에 나왔더니 유치원 가는 어린이집 가는 아들이 다 와 있는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애들 어린이집에 가더라고요. 사모가 아유 저런 아이를 왜 그 직장에 가는 엄마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어린이집에 보낼까? 뭐 그 속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제는 뭐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만 가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 오기 무섭게 아니 아예 학교 앞에는 학원차들이 막 줄지어 서 있더라고요. 집으로도 안 오고 학원으로 바로 갔다가 저녁 때 와서 그저 잠만 자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라서 참 부모에게서 배우는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성경 말씀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꼭 저 성경을 들고 바깥에 나가서 예수천당 지옥, 뭐 불신 지옥 이거를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전도의 역할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변화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책맞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을 때 하늘에서 5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즉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변했다고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출애굽기에서 또 이런 사실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는 수건을 얼굴에 가렸어요. 그죠? 왜요? 빛이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봐 그것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사도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를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하게 임재한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했지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순례를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그 각각의 지역, 그러니까는 구레네 사람이면 구레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은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들끼리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돈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인들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에게 특권을 많이 부여했다는 사실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 알아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 회당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그런 곳에 보내서, 왜냐하면 스데반이 바로 거기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스데반에게 그곳을 전도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 알았네요. 바르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 어떻게 대처합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누명을 씌우고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한 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당하는데,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믿게 된 사람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누구를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 자유민들이, 구절에 있는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고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충동질을 하죠. 12절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충동하고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다가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 증거를 내세우게 하고 결국은 이제 7장에 넘어가게, 7장 마지막에 넘어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그리고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백성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스데반은 그냥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굳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기사와 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할 때 비록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행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순교의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언제든지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이 사도든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보내시는 곳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결국 가장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에 나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스데반이 입고,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겠죠. 오늘도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으신 12명의 사도에게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받은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큰 영광도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 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